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땅아 너는 이렇게 내라, 양식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땅으로부터 풀과 그리고 채소와 또 나무가 이렇게 드러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식을 내죠. 양식을 낸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풀은 풀의 삶을, 채소는 채소의 그 삶을, 또 나무는 나무의 모습의 삶을 내는 것이죠. 묻과 땅은 전혀 별개의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묻을 땅이라고 이렇게 같은 존재임에도 이름을 바꿔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땅에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게 생명을 내라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생명을 낸 거죠. 풀과 채소와 과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보면서 이것은 땅이라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 그래서 그 땅이 하늘 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땅이라는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그 생명을 내도록 하시는 그 책임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끌고 가는 존재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다가 하나님은 풀을 내라고 하셨고 채소를 내라 하셨고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신앙의 모습이에요. 풀 성도가 있고 채소 성도가 있고 나무 성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 가진 존재예요. 그죠? 성도예요, 그것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풀과 같은 신앙의 모습, 채소 같은 신앙의 모습, 그죠? 나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나는 뭐 풀이어도 돼. 풀이면 뭐 약한 신앙, 뭐 잘 몰라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풀과 채소와 나무는 자라가도록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 구원 이야기에서 보면 자라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각각의 모습 속에서 멈춰 있지 않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라남의 뜻을 두시고 각각을 이렇게 구별하여 내고 보시기에 좋다 하시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씩 더 우리가 확인해 들어가죠.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겨자씨는 정말 이렇게 너무나 보이지 않는 그 한미한, 볼펜으로 탁 찍으면 보일까 말까한 아주 작은 것이죠. 어찌 보면 풀씨와도 같은, 여러분 풀에도 씨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도 풀에도 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자라죠. 그래서 새들이 깃들고 그늘이 질 만큼 나무가 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뭐 내가 꼭 풀신앙에 머물든 뭐 나는 이렇게 겨자씨가 뭐 나무가 되는 나무에 머물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혹 지금 들었다면 이분은, 그 생각을 한 그분은, 그 생각 안 했다가 지금 그 생각을 막 시작한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계신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기 집착, 자기 구원, 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난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야 라고 기독교 구원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풀인들 어떻고 채소인들 어때? 구원받았으면 됐지, 천국 티켓을 얻었는데 뭐. 그런데 그거는 올바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체 구원이 뭐냐?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은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게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았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그게 발견한 죄예요. 그리고서 여기서부터 다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이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도 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천국, 나를 위한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타락이고 범죄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게 된 것, 하나님이 돌아올 수 없는 이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리를 삼아서 나를 돌아오게 한 것, 그래서 돌아가서 원래의 목적대로 살게 된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쁜 것, 그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나는 무엇을 내든 내 신앙의 모습이 풀인들 뭐 어떻고 채소인들 어때?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풀의 신앙은 굉장히 육체적인 신앙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육신에 속한 자의 신앙을 풀로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가보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1절 12절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은 땅에다가 양식을 내라 하시면서 지금 세 가지를 땅이 내었는데 첫째는 풀을 냅니다. 푸른 풀.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대쉐라고 쓰는데요. 이 푸른 풀과 그 다음에 채소라고 합니다. 채소도 풀이에요. 그런데 에세브라는 단어를 써서 이 풀에는 채소라는 것에는 씨가 있음을 강조해요. 씨를 가진 푸른 풀, 이게 에세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아츠라고 하는 이 나무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러니까 초점은 풀과 지금 채소와 나무를 이렇게 구별하여 설명하는 건 뭐냐면 씨의 유무예요. 씨의 유무. 근데 이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조금만 더 확인해 보죠. 베드로전서 1장 우리 가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풀에도 자연적으로는 풀에도 씨가 있지만 성경은 굳이 풀을 채소와 구별하여서 채소는 씨를 가졌다. 그리고 여기는 나무에도 씨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풀은 씨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땅에서부터 나온 것이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도입니다. 그런데 풀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낮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채소는 조금 더 발전된 보다 높은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요. 나무는 이것이 가장 최고 최상의 삶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로 나무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 성도에게 두신 그 구원 속에 담겨있는 영광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어디에서 받는 줄 아세요? 구원은 교회에서 받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한 자이기로 성도죠. 성도로 어디에 여러분을 훈련 장소로 집합시켜요? 교회에. 그렇죠. 교회에.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잘하게 하는 곳이고 구원이 잘하도록 하는 곳이에요. 양육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성도됨이 되어짐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성경적으로 맛보며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룩한 자가 실제로 되는 성도가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거룩한 자로 실제 이곳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제 군인이 되는 거죠. 군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총을 들고 있었지만 총을 다루고 분해하고 다시 합체하고 하는 것을 몰라요. 총도 갖고 있고 군복도 입었는데 근데 그것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군대에서 들어와서 진짜 군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이 자라가도록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지에는 없지만 베드로전서 우리가 봤던 말씀과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꼭 갖고 다니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편의에 따라서 절과 장을 나눈 거지 실제 성경은 이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지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성도로서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너희가 풀과 같은 낮은 육체의 생명에 머무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받은 구원이 구원다워져 가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의 완성에 그 풍성함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우리 같이 가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이들은 성도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못 대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실하고 거룩한 자녀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못하겠다. 왜? 이들은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낼 때 이걸 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성도로서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형제라고 부르지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지금 대하지를 못하겠다. 이유인즉슨 너희가 육신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육신이 뭐죠? 육체죠. 풀과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를 계속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나는 받았어 구원. 그리고 성도로서 뭘 더 살아야 돼?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 이들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자기 안에 합리화하면서 심지어 부모, 어머니, 어미하고도 간음을 하고 온갖 우상과 또 술과 더러움에 방종하면서도 자기들의 구원은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합리화하고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참 너희에 대하여 그렇게 대할 수 없구나. 안타깝다. 속상하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정말 상사병을 앓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좀 봐다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정말 나를 좀 보아주고 나와 같이 결혼해주고 나와 한 몸을 이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였어요. 그래서 얻은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구원에 대하여 낮고 천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는 풀이어도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단호하게 권징하고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참 연약하고 약하니까 속상한 거죠. 속상한 거죠. 이들은 끊임없이 뒤에 보면
끊임없이 분당을 이룹니다.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파라, 나는 바울파라, 나는 그리스도파라. 끊임없이 파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감과 속상함을 표시하는,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왜 그러는 줄 아느냐? 너희는 육신에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못 받았다 소리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너희는 너무나 낮고 천한 생명 속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상함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유일하게 교회에서 양육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는 말씀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받은 생명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구원다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은 왔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왔어요. 그리고 그 온 천국을 지금 현실 천국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천국의 천국다운 풍성한 삶을 사는 이가 있는 반면, 누구는 천국에 죽어서나 갈 천국을 생각하지 이곳에서 천국이 주는 기쁨과 맛과 생명을 누리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냥 풀 성도이구나, 채소 성도이구나가 아니라 나는 성도인데 내 신앙의 상태가 풀이라면 이 풀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우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 27절로 3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의 먹을거리와 짐승의 먹을거리를 하나님은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준 것은 29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그렇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짐승에게 먹을거리를 준 것은 대쇠, 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사는 것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맺는 열매인 나무를 먹도록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급이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하늘의 황공주구나, 내가 하늘의 황태자구나, 내가 이런 더러움과 천박함에 있을 수 없구나,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 더러움에 갇혀서 그것에 질질 끌려가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어디로부터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하늘로 사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만 구별시켜줘요. 자꾸만 나를 나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의 성도됨을 자꾸만 나를 발각시켜줘요. 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 자신을 각성시켜줘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먹을거리로 주신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요, 힘이요,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풀이 누구에게 먹히는지. 짐승에게 먹힌다는 것은 전도서 3장에 가보면요, 짐승이나 사람과 일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다르냐? 짐승과 인간이 뭐가 다르냐?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자신이 짐승인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하나, 아, 나는 짐승과 다르구나, 그거 깨닫게 하려고 세상 법정에서, 가장 공의로울 법정에서 가장 더럽게 판결이 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짐승이 아닌 존재라면 성도로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 싫어요. 세상이 너무나 부정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불의해요.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해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정의를 회복하소서. 어떻게 같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어떻게 같이 끌어안습니까? 이런 부조함 앞에서 격분이 일어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세상은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결백함을 보여야 할 법정에서 더러움을 편든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짐승은 그걸 모른대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아,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짐승이구나, 그렇다라고 전도서가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풀이 짐승의 먹이로 되고 있는지. 짐승이 뭘 말하죠? 가치관이 애국 가치관이에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뭘 먹지? 조금 더 나은 걸 먹어야지.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있어야지.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돼? 죽으면 뭐가 있다고?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내가 신앙을 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이 다 가치관이 세상적. 내가 편해야 돼. 예배당 오는 것도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거부할 수 있어. 여러분, 절대 예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여러분이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자는 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발로 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자는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짐승의 먹이가 자꾸만 풀로써, 내 풀 신앙이 되는 자는 뭘 자꾸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받은 구원이 구원다워져 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그 가치관, 애국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꾸만 나를 먹여줘요. 조금 더 물질적인 것, 조금 더 알아주는 것, 세상적인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속에 구원의 영광이 있을까요? 성도의 성도다운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왜 좁은 길 좁은 문을 왜 가야 돼?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하는데 내가 왜 굳이 나를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고 내가 왜 굳이 왜 이 길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돼? 납득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씨가 진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게 진리요, 이게 기쁨이요, 이게 생명이요, 이것을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것을 먹으면서 더욱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고 발각시켜주시고 홀딱 벗겨주시고 폭로시켜주세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잘 보세요. 이 히브리서에 받는 독자는 원래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회개하고 기독교로 왔어요. 그런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네로의 박해 이후에 더 큰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는 참고 견뎠는데 이 핍박과 박해와 곤란이 지속되니까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과거의 종교로, 과거의 신앙으로, 과거에 자기가 익숙했던 것으로 이들이 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와서 기독교 신앙을 배운 것이 이것이 잠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해가 지나면서 충분히 기독교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가 누구인지 이거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서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라는 말은 뭐냐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배운 구원의 복음과 도리를 가지고 나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서로가 보여주고 그것을 이거다, 이게 내가 얻은 기독교고 내가 만난 예수고 내가 지금 누리고 맛보는 생명이다라고 보여줄 자요, 가르쳐줄 자요, 나눌 자가 너희였는데, 선생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자가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연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가 몇 번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들었던 복음이 얼마나 무수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는 보이고 가르치고 서로가 쉐어할 수 있는 자가 마땅히 되었어야 할 터인데, 그 말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기초 입문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며, 그죠? 그리고 예수가 왜 왔으며, 성경은 몇 권인지, 이런 전혀 그 다음의 생명을 이해하고 살고 나눌 자가 아니라 다시 그냥 기본적인 것을 다시 또 들어야 하는, 다시 기본적인 것에서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상태가 아니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때가 그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런 처지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냐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말은 상당히 슬픔이 큰 겁니다. 지금 이들에 대하여 지금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지는 성도가 가진 그 영광과 기쁨을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아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생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하고 사는 이 삶의 이 기쁨을 충분히 맛보며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선생이고 그런 처지인데,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돌아가는 이 상태, 이것은 젖이나 먹어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젖이나 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깨지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피를 짜서 그리스도의 피와 같이 이렇게 합해지는 것은, 이거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안식보다, 쉼보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속에 같이 내가 들어가는 것이 나에겐 그게 쉼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 안식일날 예수의 쉼이었어요. 이것이 된 자, 그것을 아는 자가 돼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요,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된 자요, 육신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요, 젖 먹는 어린아이나 이런 자라고 단정지어 얘기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다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선생이 되지 못했을까? 신앙 연륜과 말하고 있는, 뭘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성도의 영광스러움에 가 있어야 되는 자인데 왜 젖이나 먹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성경의 지적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전폭적으로 맡겨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러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뜻과 내 이성, 풀이죠, 짐승이 먹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씨 먹는 씨 가진 채소나 열매 있는 씨 있는 나무를 먹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먹고 삼켜서 순종해 보았더니 기뻐, 행복해. 죽을 것 줄 알았는데 안 죽어,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해. 아니 오히려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지만 이건 이전에 맛보거나 경험하지 않았던 정말로 큰 만족과 배부름과 행복이 넘쳐.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겠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와.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일에 있어서 그 길이 어디 길인지 죽음의 길 같아.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 따라갈 수 있는 힘, 의의 말씀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어.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물질 생활은 그런 겁니다. 물질 생활은요, 하나님이 아쉬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정말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11조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묻고 계신 거예요. 10의 10을 여러분 다 드려야 옳습니다. 그러나 10의 1의 정신은 가장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 액수예요. 그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죠? 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경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가면 손해이겠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손해에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보십시오. 여기 14절 보세요.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삼키고 먹는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속에 이 장성함의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콰이어 강의 다리를 건넌 자입니다. 우리는 홍해 건너왔어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홍해길로 이끌고 홍해를 갈아서 건너게 하셨어요. 다만 기적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떠난 줄 아세요? 아니요. 머물러요. 몇 달을 머물어요. 홍해 언저리에서. 그러면서 계속 기적을 상고합니다. 봤어? 그때 홍해물 쫙 갈라지고 그럴 때 그때 옆에 그거 뭐예요? 우리 저기 잘 알잖아요. 저기 뭐 고기 있잖아요. 그런 거 봤어? 뭐 새우 바닷가재도 있고 뭐 새우도 그런 거 봤냐? 뭐 그때 그거 그리고 그거를 홍해 건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회쳐먹고 있죠. 뭐 이거 뭐 이 회 먹고 저 회 먹고 막 초장 발라서 먹고 좋았다 좋았다. 이 놀라웠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이들에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돌아갈 수 없음을 보여준 거예요. 애국 군대 다 죽여버리고 너희 못 건너간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어요. 광야에서 배 만들 나무도 없고요. 수영해서 갈 거리도 아니고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으로 광야로 몰아버렸어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못 가는 자가 성도예요. 세상으로 갔는데도 여러분이 세상의 그 더러움과 거짓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치가 떨리고 이거는 이 지옥이고 이거는 내가 아니지. 이런 가치관과 이런 곳에서 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스스로가 물러나셔야 돼요. 아니 이거 싫다. 이게 성도입니다. 갈 수 없는 거리를 돌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 길은 구원의 길은 성경에서 좁다고 합니다. 넓지 않다고 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결심도 안 하는데 이 길을 어떻게 가요? 누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도 안 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꾸만 자기 논리를 세우고 자기 이성을 세우고 순종도 안 하고 교회 언저리에서 사변만 돌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100% 그 사람은요 마귀가 먹기 너무 좋아요.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가를 결단하십시오. 구원을 결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하여 수용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성도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것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 길만이 성도만이 맛볼 수 있고 성도에게만이 주어지는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돈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돈이 아니고도 행복하고 돈을 넘어서서 돈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의 영광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세상 짐승들이 먹는 풀에 매여서 내가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슬픈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변명에 여러분이 또 그것을 여러분이 핑계대어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꼴 안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인 단단한 음식을 내가 먹는 것이 먹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리에 가는 것이 오늘 내가 주님을 종말적으로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것이 복이고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는 몇이세요? 육신의 나이는 여쭈어보면 저는 저는 뭐 60 몇이고 70 몇이고 뭐 40 몇이고 신앙의 나이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상대적인 나의 이성과 생각을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경험한 것이 영적 한살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서 여러분이 누구가 그런 상황과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래 성도님 나도 힘들었어, 나도 어려웠어, 그런데 있잖아 이 말씀이 나를 살렸어,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순종해 봤더니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 한 살이에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용납하시고 다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슴을 열어 피를 다 짜내어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로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구애를 받아서 가슴 아픈 상사병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죄송스럽고 민망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풀이 있고 채소가 있고 나무가 있어요. 각기 거기에 맞는 양식을 지금 낸 겁니다.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누구에게는 1달란트 풀과 같이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 채소죠, 누구에게는 나무인 10달란트를 맡겨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맞게끔 다 100을 만들어라, 100달란트를 만들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각의 맡은 거기에서 그들이 그 10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10달란트를 가지고 11를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5달란트를 가진 자가 셋을 내놓으면 악한 것이죠. 1달란트를 가진 자가 2를 내놓으면 하나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목회자로 안 불렀나, 하나님이 나를 돈 많은 사람으로 왜 나를 이 세상에 두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저 멋진 남자와 왜 결혼시키지 않았나,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거기에 맞게끔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걸 가지고 땅에다가 묻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되는 거죠.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왔다, 아니요,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실패해 보라는 거예요. 써보라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러나 내가 너를 알고 이걸 가지고 열을 만들으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맡긴 것은 그걸 가지고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력을 가진 자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생명을 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다가 정말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급되어지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이 단단한 음식을 피하지 마시고 드셔요. 먹고 삼켜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그 말씀을 살아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풀이야, 나는 풀성도야, 절대 아니에요. 풀성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대신 그리스도하고 접붙여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무에 있는 자입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아, 내가 풀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은 짐승의 먹이, 세상의 애굽의 가치관으로만 배부르려고 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슬퍼하시는구나. 구원받은 진짜 성도는 이것을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속상해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황공주요 황태자로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신부답게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자리, 되돌아갈 수 없는 이 성도의 자리에서 성도의 성도다움을,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그것을 선생으로서 다른 이에게 보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리고 다 됐다는 것으로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꿋꿋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고맙다, 잘하였다, 그리고 너는 승리자다라는 주의 음성을 기필코 주 앞에서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